이사야서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25장입니다. 25장 8절과 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이사야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말세에 있을 대환란과 대심판 직전에 온 땅이 황폐해질 것과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산에서 나타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9절에서의 그날이라는 것은 8절에 사망이 영원히 멸절되고 구원받은 자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 날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 날이 됩니다. 이러한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요하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새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성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이사야 25장 8절 9절에서 봤던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들이 가득한 곳 시온산, 즉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묘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신랑이로 표현하셨고 또한 우리가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즉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 뒤에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여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우리를 신부로,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주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를 위한 은혜들이 예비된 새 예루살렘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탑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신부였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득한 그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뜻한 것도 한 가지죠. 우리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 그날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와 만날 그날, 그 마지막 날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신부가 애타게 신랑을 기다리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치장하며 가꾸듯이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스스로를 치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치장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스스로를 치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준비하셨으니 얼마나 멋있을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 요한은 신랑을 위해 신부가 준비한 것 같다라고, 신부가 치장한 것 같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꼭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날 거기서 꼭 만납시다. 단 앞자리는 제자리입니다. 옆에 분께 말씀하십시오. 그날 꼭 거기서 만납시다. 그러나 앞자리는 제자리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 막 뛰쳐나가면 그것이 신목사인지 아십시오. 저는 맨 앞에 나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꿈꿉니다. 그 앞자리 양보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 나의 모든 수치가 가려지고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고 합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다린 자가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렸으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커아는 단순하게 기다렸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간절히 사모하다,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하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라보다 라는 동사형 명사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간절히 사모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바라며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과 또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부를 처음 사역하면서 학생부를 한 10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아이들을 신방하며 항상 설문지에다가 설문지를 통해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제가 점검을 합니다. 그중 한 질문이 우리 주님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까? 라는 설문을 적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오셔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많은 학생부 아이들이 항상 적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아직은입니다. 아직은 점점점 그리고 웃음 표시와 땀 뻘뻘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색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그토록 사모한다고,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오셔도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동공이 막 떨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왜?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억울하다. 아니, 우리 주님이 너한테 뭘 얼마나 섭섭하게 했길래 억울하냐? 얼마나 억울하면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것을 마다하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다. 시집도 가봐야 되고 결혼도 해봐야 되고 아직 연애 한번 못한 친구들은 더 억울해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억울한 게 허구한 날 학원에 치이며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만 하면 대학생이 되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런 대답을 보고 마음이 아프신가요? 당연하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망토록 이끌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여러분, 성적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체크해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따라 큐티하는 아이, 기도하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나누는 가정,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정.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학생부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한 지역을 주름 잡고 있던 짱을 먹던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몰라보게 변했던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몇 명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 분명히 알거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은 그 삶에서 매사에 적극적인 아이들이 됩니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왜? 그 작은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의 주님이 평가받는 것을 그들이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매사에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너 오늘 영어단어 몇 개 외웠냐가 아니라, 애들아, 오늘 하나님이 이 엄마에게, 이 아빠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다. 그렇게 먼저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면 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보면 8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칭하시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칭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만이 여호와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되죠. 나는 과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많은 모습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역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이런 우리의 질문 앞에 먼저 고민하고 또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질문 앞에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한탄하였습니다.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신 안에 또 다른 내가 바울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그것을 향해 치닫는 자기 자신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바울은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바울에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5절부터 로마서 8장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신 안에 죄를 쫓아 행하는 마음이 있을 보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보며
바울이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민 속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을 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거, 이러한 확신이 가능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족하지 마라. 네 마음이 너를 부인하도, 너의 삶이 너를 부인할지라도 실족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죄의 방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워 이겨야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만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한다. 지금 그 말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16절 중반 보면 바울이 이 성령이 친히 누구와 함께 더불어 증거한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원문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이끌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이끌어가서 스스로에게 증언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상황이, 나의 삶의 모습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되십니까? 힘들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십니까?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때 나도 모르게 교회를 향하게 되고 방 안에 홀로 앉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택한 백성들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기쁜 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래, 하나님을 한 번 더 예배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게 되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하여 영혼을 향해 선포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 자신에게 증언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그날을 기다린 자들이 하게 되는 첫 번째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사야 말씀 우리 보면 계속적으로 9절에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기다렸으니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즉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 것이 구원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를 고백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번역하였지만 원문을 보면 이 구원하시리로다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 진행 완료형 계속법입니다. 현재 진행 완료형 계속법입니다. 히브리 문법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입니다. 즉, 이 구원하리로다는 것은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구원하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안에 머물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오셨고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안에 머물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하시리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날을 궁극적으로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뒤돌아보며 깨닫게 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이런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너무나 힘들어 내가 주저앉고 싶었는데, 내가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래, 이제 내가 그 구원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고백이 마지막 그 내리막에 있다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시인이 이 구원하리로다라는 매우 독특한 문법, 현재 진행 완료형 계속법으로 쓴 것이에요. 우리 주님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 땅에 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지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때로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삶 자체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당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다윗과 같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면 주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 영혼아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바랄지어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로, 용기가 필요한 자의 땐 용기로,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가난하고 반항적인 10대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맹인이셨습니다. 맹인 목사님으로서 같은 맹인을 목회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정상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심장마비로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10대 시절 마음 편히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쫄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 중 하나가 저희 형님이 소풍을 가는데 친구들이 서로 얼마를 모아서 같이 돈을 모아서 소풍을 가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 2만 원 정도, 오늘날로 보면 3만 원 정도의 가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주시더라고요. 형도 있고 저희 형 친구들도 같이 있는데 형이 엄마 돈 좀 주세요. 소풍 가게 돈 좀 주세요. 근데 엄마가 안 주시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엄마가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주는 거다. 저희 형님도 그걸 느꼈죠. 저는 그때 저희 형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보내고 뒤돌아서면서 눈물을 닦으시는 어머니를 보았어요. 그때가 제 나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10대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아버지께 무엇을 사달라고 떼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 나 이거 사야 되는데 어머니가 약간 좀 잘못하면 그냥 내가 살게. 그리고 노가다를 판을 띄어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제 안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저를 양아치라는 길로 인도하여 갔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나요. 천호대로를 그 밤에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던 제 모습을 아주 멋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고2 때까지, 아버지가 소천하기 전까지 저는 시험 때가 제일 좋았어요. 빨리 끝나니까. 빨리 끝나고 가서 형들과 오토바이 타고 놀 수 있으니까. H.O.T가 큰 인기를 얻었을 때 유행을 따라한다시고 노란색 힙합 바지도 입어보고 파란색 쫄티에 검정색 나이키 선캡도 써보고, 잭스키스가 나와서 유행하니까 잭스키스를 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옷으로 또 입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 항상 제 마음속에 내가 목사의 아들인데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대는 제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일 때만 되면 중3 때부터 고2 때까지 제 생일이 2월 11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제 생일 때면 되면 저는 홀로 앉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살리셨나요? 제가 태어날 때 파상풍으로 모든 의사가 이 아이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금식기도와 아버지의 금식기도로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그게 10대 시절 저는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살리셨는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2 때 아버지가 소천하셨고 그 소천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개강 집회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그 10대 시절 내 방 안에 앉아서 내 생일을 저주하고 있던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서 저를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을 함께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때 내가 더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때 내가 더 나쁜 걸로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은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나 커서 서로를 향해 환호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서로 환호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그 시절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환호하며 기뻐하며 외치며 자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양희문 교회가 구원의 은혜들로 인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 교회에 모여 나누는 주제가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아니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이들을 먼저 고백하며 서로 자랑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 나도 만나기 원한다는 고백들을 들으며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